우리는 제자 중에 도마를 생각하면은 의심 많은 제자였고, 그래서 좀 부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마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충분히 그의 발언과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날,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새벽에 부활하셔서 그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싫어했던 그 유대 무리들을 두려워해서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은 무서워서 숨어 있었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을 다 없앨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수적으로도 훨씬 더 그들이 많았기 때문이고 권력도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가 기독교를 아무 문제 없다고 여기고 있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유대교 입장에서는 아주 위험한 이단 사상으로 봤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그냥 다 사도 바울 이전에 그 바울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다 목숨을 잃고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우리가 부활의 상징으로 여기는 십자가는 정말 말 그대로 구원과 부활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부활이 증명되기 전까지만 해도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저희가 해골을 보면은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뭐 패션으로는 쓰이지만은 해골은 죽음으로 여기고 뭐 관을 보면은 죽음으로 여기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십자가가 보인다면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금요일에 돌아가셔서 금, 토 그 사이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복음을 전할까 하다가도 십자가를 봤을 때 마음을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함께 나누다가 당신 기억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도 십자가를 봤을 때 그 마음이 다 눈 녹듯 사라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말씀이었고 신비한 기적이었는데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그저 젊은 혁명가 한 사람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다가 평화운동을 벌이다가 같은 민족에 의해서 죽었구나 라고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런 모든 생각들, 예수님은 실패했나, 예수님은 그냥 좋은 운동가였나, 이런 생각들은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숨어있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비참하게 그리고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생각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입으로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셨어요. 신의 아들이다. 나는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만으로 더 이상 할 말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 전까지만 봤을 때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맞는데 왜 저렇게 죽었지? 아마 저였더라면은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분의 많은 사상과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그래, 예수님 정말 정말 훌륭한 지도자였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까지는 아니었어.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죽으시고 토요일, 주일날,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셔서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지난주 나눴던 부활절 이야기와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불도 끄고 오셨을 것 같습니다. 밖에 보임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잠겨있는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 다음에 다른 분일까봐, 비슷한 분이라고 여길까봐 예수님께서는 손에 못자국 난 상처를 보여주셨고요. 또 창에 찔리신 그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던 제자들은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다음에 제자들은 기뻐하였다. 이런 현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슬픔과 절망과 그냥 우울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없어졌을까? 똑같은데, 내 상황은 달라질 게 없는데, 하지만 내 삶은 기쁘고 감사해.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신비입니다. 삶의 변화인 것이죠. 생각의 변화인 것입니다. 어떤 변화냐면은 좋은 쪽으로 변화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도 부정적인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심판 때문에 혼내시려고 부정적인 걸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늘 희망과 기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의 그 마음이 완전히 바뀐 것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바로 부활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너무도 기쁘고 감사한 자리에 도마는 없었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는요. 나중에서야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왔다 가셨다라는 말만 전해 들었던 것이죠. 저의 그냥 이야기입니다. 만일 제자들을 대신해서 빵을 사러 마트에 갔다 왔어요. 장에 갔어요. 만약에 도마가.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면은 많이도 도마는 서운했을 거예요. 내가 제자들 때문에 대신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빵 사러 갔는데 예수님 하필 그때 오시려고 한 거야. 다 아시는 전지전능한 분께서 빵 사온 다음에 찾아오시지. 충분히 도마의 입장, 우리 도마가 우리의 아버지나 삼촌이라면은 도마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서운했을 거예요. 1시간만, 2시간만 늦게 오시지. 혹시 나를 싫어하시는 건 아닌가?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여기시지 않는 건 아닌가? 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만도 합니다. 물론 제자들의 말만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의 말만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좋았겠죠. 베스트였겠죠. 우리는 마지막에 보면 생각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 왜 제자들의 말만 믿고서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복음서인 마가복음서만 보더라도 그들의 모습이 똑같이 등장합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은 베드로와 요한, 다른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지 못했어요. 물론 실명은 거론되지 않아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와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 요한도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단 한 사람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익명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와서 다시 길을 가다가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들 두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가 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어요. 믿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도 조차례나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제자들은 믿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도마를 변호한다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려본다면은 도마가 보인 반응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못 봤기 때문에 그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도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에서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 말씀 있는 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드리는 설교도 예수님을 본 것을 전하는 것 뿐이에요. 직접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이 설교 나눔의 시간도 중요한 자리지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팩트가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성경책 안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책을 보자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여행지를 방문합니다. 뭐 아무리 좋은 여행지, 제가 봤을 때는요, 아무리 우리가 사진을 잘 찍어도 그냥 엽서로 된 그림 사진 보면 더 잘 보일 수 있습니다.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사진으로, 영상으로 어떤 여행지를 본다고 하더라도 내가 직접 간 것과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저는 많은 여행지를 기억하면서 가장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장소는 파리의 에펠탑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그 에펠탑을 알게 된 것은 과자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어떤 과자의 이름이 있는데 그 과자에 에펠탑 모양이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니기 때문에 샤브레라는 과자를 보면은 에펠탑 그림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에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 후로는 뭐 그림, 뭐 사진으로도 보고 영화로도 봤지만은 직접 가서 보니까 그 느낌이 많이 달랐어요. 첫 번째 느낌이 뭐였냐면은 좀 낡았다, 더럽다 이런 거였어요. 네.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요한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신다면은 그때 밀려오는 감동은요,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다 바꿀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마는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들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예를 들어서 나도 베드로처럼 예수님 보고 싶고요, 예수님의 그 자국난 그 손과 옆구리를 보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그 상처난 자국을 내가 만져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왜 나쁜 것이겠습니까? 본인도 너무 간절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 심리가 이것이죠. 나 그때 못 봤지만은 당신들보다 예수님 더 많이 알고 싶어. 그렇게 좋은 어린애 같은 욕심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도마는 의심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놓고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요, 그가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의심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지 못했다고 한다면, 정말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 제자들이 모인 그 공간을 떠났겠죠. 자신의 길을 갔겠죠. 그 공간에 있으면은 잘못되면 목숨도 잃을 수 있는데 왜 거기 있었겠습니까? 저였으면은 멀리 떠났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 몰라요. 제가 잠깐 실수로 믿었어요. 이제는 안 믿어라고 떠났을 겁니다. 하지만은 도마는요, 자기도 부활을 경험하고 싶었고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의심했던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8일이 지난 후에,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때는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명에게만 얘기하셨어요. 한 사람에게만, 바로 도마였어요. 물론 베드로에게도 요한에게도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도마에게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도마 와서 그래, 내 상처를 만져보려. 무엇입니까? 도마가 했던 말을 다 아셨다는 거예요. 바로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신비한 능력으로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우리가 속마음을 기도하는 것,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의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너무 고석재 목사가 도마를 좋아하는 거 아니야? 도마 입장을 너무 변화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은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아요. 도마 외에는 말 것인 그런 인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8일 뒤에
다시 제자들에게 오신 이유도 순전히 도마 때문에 오신 거예요. 혼자만 믿지 못하는 도마가 너무 마음이 아프셨고 그 도마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시 와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왜 너만 못 믿니? 왜 내가 굳이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니? 그냥 베드로만 믿고 믿지. 너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또 왔잖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인자하심을 드러내 보셨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믿어, 믿고 봐. 저도 그런 말이 되게 싫었어요. 아니 믿어지셔도 어떻게 믿고 나가겠습니까? 뭔가 좀 믿어지는 좀 뭐가 보여야 믿겠죠.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자신에게 와서 그 상처를 만져보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바꿔서 말해본다면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도마야, 나 너 때문에 다시 왔어. 한번 너가 원하는 대로 내 상처를 한번 만져봐. 이제는 믿을 수 있겠니? 이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무슨 말과 행동이 필요했겠습니까? 도마는 소리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물론 그가 소리쳤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 상황에서 그냥 읊조리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주님, 하나님 맞아요. 이렇게 도마는 소리쳤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도마를 가리켜 의심했던 도마, 의심하는 도마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보다는 믿고 싶었던 도마, 예수님을 진짜 믿고 싶었던 도마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도마가 유발됐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처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은 분들은 예수를 믿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은 분들은 예수를 믿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종종 하세요. 교회를 왜 안 다니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본인이 초등학교 시절 때 아니면 중학교 시절 때 어린 시절 때 교회 내에서 큰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과 장로님들 사이에 아니면 장로님들 사이에 그때 그 상처가 커서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들이 대파 싸우는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겠습니까? 안 계시는 것이죠. 물론 싸울 수 있어요. 다툴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런 싸움과 증오의 자리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계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초등학생들은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으로 살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아픔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 다시 못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는 도마와 같은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 또한도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믿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냥 어린 시절에 당연한 걸로 알고 교회를 갔기 때문에 조금 더 믿기가 쉬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그래서 도마와 같은 분들을 이해해줘야 됩니다. 배려해줘야 됩니다. 왜 못 믿어? 왜 상처를 못 극복해? 교회에서 싸울 수도 있지. 왜 그거 갖고 교회를 떠나?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리고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나를 봤을 때 제가 지난주에 여쭤봤어요. 여러분들에게 부활절인데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 드렸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성경을 놓고 봤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활 이전에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믿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혹시 오늘 우리 중에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로 믿어지지 못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믿어지는 것 같은데 순간순간 내 마음이, 내 신앙이 흔들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크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신앙이 온전하지 않은 것 같다면은 오늘부터 성경을 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책을 다 합쳐도 성경책보다는 더 훨씬 더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중학교 교과서를 다 합치면은 이 정도는 될 거예요. 1부터 3학년까지 합치면요. 하지만 성경책은 기껏해야 이만큼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읽다가 어려우시면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마음 먹는 거예요. 내가 한번 이번 기회에 올해에는 성경을 다 한번 읽어보고 정말 예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을 점검하고 싶다. 정말 제대로 믿고 싶다. 믿음을 갖고 싶다. 라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서점에 가면은 좋은 신앙 서적이 많습니다. 좋은 목사님들이 좋은 분들이 쓴 책들이 참 많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권해드리는 책은 큐티 책입니다. 서점에 가면은 많은 큐티 책들이 있어요. 두께는요, 한 달 분량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정말 쉽게 읽을 수 있는 책들입니다. 이것만 내가 한번 목사님 말 듣고 한번 목사님 믿어보고 1년씩 구독해서 이번 달부터 내년까지 한번 큐티책 쭉 보겠다. 분명한 것은요, 그 1년 사이에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진짜 만나서 어깨너머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얼굴도 얼굴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오늘부터는 시간을 정해서 1분이든 5분이든 매일마다 기도해야겠다. 운전을 하면서도 정말 양치질을 하면서도 내가 기도해야겠다. 기도하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때 많은 깨달음과 내 삶의 이런 변화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도와 노력, 저는 바로 도마가 원했던 시도와 노력이라고 봅니다. 이겁니다. 제가 좀 더 거칠게 말한다면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 바로 믿고 싶고 진짜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싶고 정말 많은 신비한 크고 작은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은 한번 시도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저는 좀 더 기도해야 돼요. 좀 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 도마처럼 믿기 위한 노력과 시도를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은 도마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믿음은요, 온전해집니다. 연기처럼 흩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생기게 되면은 진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찾는 그 진리, 너무 철학적으로 들을 수 있겠지만은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눈에 들어오게 돼요. 믿음을 그렇게 온전히 소유하게 되면요. 왜냐면은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게는 진리들 모두 상관이 없어요. 관심이 없게 되거든요. 돈이 제일 중요하고 내 성공이 제일 중요하지만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면은 돈도 성공도 다 중요하지만은 정말 진리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고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책에 다 들어있습니다. 끝으로 신앙이 가장 귀하다고 갖게 됩니다. 믿음이 온전치 않을 때는 신앙은 그냥 나의 취미, 나의 그냥 종교 안에 적는 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진짜 믿음이 처지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신앙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에, 바로 신앙으로 살 때에 가장 기쁜 삶을 살게 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결론을 우리는 내리게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내가 1년 동안 말씀 읽는데 기도하는데 예수님 못 만나면 어떻게 될까? 1년이면요, 죄송합니다. 1년이면은 긴 시간입니다. 충분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나의 사랑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